지난 목요일 어떤 가정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밖에서 식사를 하고 의림지에 있는 한 카페에 들렸습니다. 그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슴이 뭉클하고 또 가슴이 설레고 뭔지 모를 그 벅찬 감격이 올라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카페 안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은은하게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성탄의 계절이구나.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 카페에도 크리스마스 캐롤을 좀 은은히 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마리아의 수태고지, 성탄 수태고지 사건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 방문을 하고 사전 예고도 없이 마리아에게 이르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언제 온다고 한 게 아니라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갑자기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과 먼저 이 하나님의 때에서 나누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하는 때가 차매라고 말할 때 그 때는 원어로 볼 때에 카이로스가 아니고 크로노스예요. 이 카이로스는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회가 내게 왔다, 그런 의미의 기회적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이것은 누가 바꿀 수 없는 정해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타임을 set the time이죠. 이 시간 더 빨라도 안 되는 것이고요, 더 늦춰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시간에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로노스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생각해 보겠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목마름, 영적 목마름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고 정복한 나라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지중해 연안에 모든 도로를 개설하고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영어를 세계 공용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당시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어서 헬라 말은 통하는 거예요. 그 만들어진 도로를 따라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헬라어를 통해서 소통이 원활해지게 되는 그 타이밍에 복음이 전해지면 급속도로 기독교 복음이 세계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셨다. 이것을 때가 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때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냈지만은 천사가 와서 하는 말, 이것을 받아들일지 거절할지 마리아로서는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거죠. 마리아로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 없습니다. 안다고 해도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심경일 거예요. 왜 지금입니까? 하필이면. 그리고 하필이면 나입니까? 이런 상태에서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드린 첫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때를 인해서 고민하고 갈등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마리아를 하나님은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격려의 말씀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기뻐하라. 28절에 나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는 원어 카리토가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집에 와서 첫 마디가 마리아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은혜를 받았으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기뻐해야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성모 마리아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고통이, 어떤 아픔이 경험된다고 할지라도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는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을 넘어서는 축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선택으로 인해서 성모 마리아가 되는 거잖아요. 더 큰 축복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하 드라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의 시골 처녀 마리아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처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동일한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삶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저는 매일 새벽 두 가지 사실을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감사하는데요. 하나는 나를 성도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 성도로 택하셨다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주의 종으로 택하셨다고 하는 이 원점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또 목회의 자세를 가다듬곤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카리토, 이 평안할지어다 기뻐하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두 번 나와요. 에베소 1장에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원어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카리토가 뭐냐면 은혜로 값없이 주는 것 혹은 거저 주는 것.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는데 그거 거저 준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마리아가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여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선택했으니 너는 기뻐할지어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분이 선택해서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격려의 말씀은 무서워하지 말라. 29절에 나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놀라다는 원어는요, 이 디에탈락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휘저어지다. 우리가 그래도 뭘 넣고 막 흔들잖아요. 완전히 휘저어지고 혼란스럽고 당황한 상태. 이것이 본문에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세계가 이 순간 마리아의 내면에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동안 그냥 마리아로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세계가 확 밀고 들어와서 다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할 때에 농사의 수확을 생각하고 땅을 갈아엎지 않습니까? 그리고 씨를 뿌리죠. 만약에 굳어진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은 별로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마리아의 마음을 다 갈아엎어 놓으시고 휘저어 놓으시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1절에 보면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32절에 그 아들은 다윗의 왕권을 받을 것이고 33절에 그가 다스린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임신해서 낳게 될 예수,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수천 년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사모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가 자기를 통해서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은혜를 입은 자이니 30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의 마음은 두 가지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그런 메시아가 자기를 통해서 세상에 오신다는 기대,
흥분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현실 속에서 자기 입장을 생각하니까 염려,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 있죠.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셉의 씨가 아니라 마리아의 몸에서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씨가 자라서 태어나게 된다. 여러분, 이게 그냥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을 약혼자 요셉에게 말하면 요셉이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결혼하기 약속한 남자가 있는데, 내가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남녀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그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딴 남자하고 하룻밤을 보냈구나, 저거 가늠했구나, 그런 사인 아닙니까? 요셉은 아마 파혼할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사람은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라,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것은 은혜라고, 내 몸에서 하나님의 씨가 심겨지고 그리고 태어나게 될 것이라, 이것이 은혜적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너무나 큰 두려움이었던 거죠.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지 않고 먼저 요셉에게 가서 너의 정혼녀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거다, 그리고 메시아 그 몸에 태어날 거다, 소상하게 설명해 준다면, 정혼자인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게 된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이 성탄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브리엘이 요셉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직접 마리아를 찾아간 거예요. 마리아가 이 큰 사건을 생각해보고 또 마음을 정리하고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친절한 것 같지 않고, 또 하나님이 이 마리아를 배려하고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격려하는 말씀이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물어서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내가 아직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단 말입니까? 그때의 가브리엘의 대답이 35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요점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능력,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한계 때문에, 그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닿으면 해결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은 마스터키와 같아서 모든 닫힌 문을 여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 35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능력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덮으신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여러분, 능력을 생각해 보세요. 능력. 왜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능력으로 덮으시는 것입니까? 왜 능력을 마리아에게 채우시는 것입니까? 우리가요, 핸드폰이 이렇게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은 그걸 충전을 하죠. 그 충전을 왜 합니까? 충전해가지고 집에 곱게 모셔다 놓으려고 충전하는 사람은 없어요. 충전해서 핸드폰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십니까? 그냥 능력이 있다,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탄에 대한 구원자가 오시는 일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라. 뭘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덮으신다는 말은 더 중요한데요, 원어 사전에 보니까는 에피스키아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피스키아조 덮으신다는 말을 언제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구름이 성막에 내려앉을 때, 이 성막에 구름은 쫙 덮여질 때에 그 덮여진다는 말을 에피스키아조라고 하는 거예요. 덮으신다. 뭘 덮으시는 걸까 묵상을 했어요. 성령의 임재로 덮으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령 아닙니까? 마리아의 몸에, 마리아의 자궁에 창조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처녀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성탄의 신비가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또 덮으신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이미지가 있어요. 덮으면 따뜻하고, 덮으면 포근하고, 또 덮으면 자신감이 생기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가 어렸을 때에 이제 자면서 몸을 막 이리 엎었다 저리 엎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덮어준 이불이 제껴지죠? 엄마가 덮어줘요. 또 몸을 뒤틀면서 그 이불이 벗겨지면 또 덮어주고, 계속해서 아이는 자지만은 엄마는 그냥 언제 자는지 모르고 계속해서 덮어주고 또 덮어주는 거예요. 왜 덮어줄까요? 왜 계속해서 덮을까요? 사랑하니까.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덮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덮으신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 용서의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전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실수하는 거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허물이 있는 거 넘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주의 십자가로 덮어주셨습니다. 허물이 있지만은, 잘못이 있지만은 영으로 죽은 우리를, 죄를 덮어서 살려주시고 다시 시작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덮으시는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잘 되지 않았지만 제가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그러하신 것처럼 잘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저도 주님처럼 용서해 보겠습니다. 나도 한번 그 인간을 덮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실천하는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가브리엘이 말하면서 갑자기 엘리사벳 이야기를 꺼냅니다. 36절에 보면 이 엘리사벳이 늙어서 임신 불가능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임신해서 벌써 6개월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엘리사벳 이야기를 하느냐? 왜 엘리사벳이 임신해서 6개월 되었다는 이야기를 꺼내느냐? 37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의 삶과 이것을 믿지 못하고 삶의 위기에서, 어떤 삶의 한계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뜨거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격려를 받은 마리아가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나누는 주제는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38절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순종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만드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성모 마리아라 그렇게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리아의 순종, 어떤 순종이었을까요? 마리아의 순종은 종으로 드린 순종이에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요청을 받는 순간에 38절에 그가 왜 순종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왜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하느냐? 나는 주의 종이니까, 주의 여종이니까 순종한다는 거예요. 종은 어떤 사람이죠? 종은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말하면 그대로 실행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야 될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이 일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무섭죠. 그런데 이렇게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마리아가 어떻게 주의 큰 요구에 자기 인생을, 자기 몸을 내어 맡길 수 있었을까? 그는 생각이 없는 여잔가? 아니면 모험심이 많은가? 그는 그냥 해보고 많은 그런 사람이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종은요, 종의 운명은 주인이 누구냐에 달려 있어요. 주인이 선하면 선한 주인의 은혜를 입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성실하고 충성스러워도 주인이 못되면 그 주인 밑에서 고생하는 것, 이게 종의 삶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자기 주인 대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나의 주인 하나님은 쓸데없이 나를 고통 가운데 두는 분이 아니다. 나의 주인 하나님은 책임지지도 못할 일을 내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믿기에 두려웠지만 자기 인생을, 자기 존재를 내어 맡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 종으로 드린 순종이에요. 마리아의 순종, 어떤 순종일까? 두 번째는 말씀 앞에 드린 순종입니다. 38절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말씀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한치 의심도 없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믿음이 없었더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그게 말이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항변했을 것인데 마리아는 믿었기 때문에 아무 이의가 없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내 운명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장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절 그런 질문이 없고 오직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철저하게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의 순종처럼 말씀하시면,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내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져지는 걸 느껴질 때가 있어요. 혹은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길을 걸어가다가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이게 여겨질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싶은 상황에서도 순종의 삶에서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냅니다. 지금은 내 건강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먼저 아이를 키워야 된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너무 바쁘다. 경제적으로 나는 여유가 없다. 그래도 공부를 먼저 마쳐야 한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말씀해 오시지만은 우리는 그 말씀에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마리아가 우리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뒤로 미뤘다라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는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순간 앞에서, 내게 말씀해 오시는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핑계 대지 마세요. 핑계를 대면 세월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말씀에 순종할 걸, 그 말씀대로 따를 걸, 그 말씀대로 내가 할 걸, 그런 후회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기에 완벽한 때는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모든 것이 완벽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미비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그래요.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니 마리아는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해 오시면 그때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 순종, 어떤 순종이냐? 세 번째는 몸으로 드린 순종이에요. 마리아가 대답하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27절 28절에 처녀라는 말이 나오죠. 두 번 처녀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34절에는 마리아가 스스로 남자를 알지 못한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 글자로 수처녀라 그러죠. 이런 처녀, 수처녀. 처녀성을 가지고 있는 처녀. 헬라어로는 이 처녀가 파르테논이라고 돼 있어요.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그 파르테논 신전의 뜻은 처녀의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리, 가장 거룩한 지성소, 생명을 잉태하는 그 파르테논, 그 자궁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리고 예수님은 성탄의 구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세상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있을 때에 어디 묵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지내게 되고 태어나서 말구유, 말밥통 위에 누워지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이 세상에 오실 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런 상황은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캐럴송을 부르고 선물을 주고받고 서로 기뻐하고 하지만은 영적 의미에서 구원자로 그를 아직도 환영하지 않는 것. 우리는 대림절 첫 주를 맞았습니다. 성탄으로 오시는 주님, 다시 재림할 주심을 생각하며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게 될 것인데, 여러분 오시는 성탄의 주님을 어디에 모셔드리겠습니까? 마리아는 자기의 자궁 파르테논을 하나님께 내어 드렸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입으로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런 절기가 아니에요. 우리 몸으로 기뻐하고 또 몸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그런 절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이번에 성탄, 또 이번 성탄이 오기까지의 대림절 기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우리가 마리아처럼 파르테논 그렇게까지 드릴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기간에 지갑을 여세요. 혹시 내가 자그마한 차 한 잔을 사면 혹은 국수라도 식사 한 번을 대접하면, 누가 위로받을 수 있다면 대접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오신 주님 크리스마스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드려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의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